한 달에 한 번씩 극동방송국에 가서 소망의 기도 제가 담당을 해서 하는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30분 동안 기도 제목 나오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 모든 일이 한 가지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기도 제목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주 믿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힘들까. 한 가지도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이런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래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가서 낙심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 그런 것이 의심이 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정말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도 좋고 자녀도 출세하고 경제 문제도 잘 풀리고 신앙생활도 다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려나가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생각지 않는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누구나 좌절하고 실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대답을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힘이 드십니까? 오늘 소망의 기도 제목 내신 그분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럴 때 참 낙심이 되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때 참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즐기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즐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고난을 즐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어쩌면 고난이 아직 약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제한의 고난이 오면 그거를 버틸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진장의 큰 고난이 찾아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게 안 하시고, 또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강도 높은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견딜 만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장차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오게 되는데 장차 기독교인들이 당할 그 큰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고난의 날을 감한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무제한의 고난이 오면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조금 올 때는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면 우리가 더 이상 웃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고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욥의 양떼와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욥 소유의 약대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욥의 자녀들이 다 그 집에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이 네 가지 악재가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욥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을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왔고 또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거라고 그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치게 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고 구더기가 온몸에 기어다니고 기와로 몸을 꺾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환난 속에 욥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시련들이 올 때 우리가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도 고난의 이유를 밝히 알면 그나마 우리가 달게 그 고난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또 회개가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뭐 때문에 온 건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을 징계하셔서 나를 치시는 건지 그게 분명히 깨달아지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까닭 없는 고난. 내가 이런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이 고난을 당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을 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내가 이런 고난 당할 만한 악한 일을 한 게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참 힘듭니다. 까닭 없이 고난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당할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나? 나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오나?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했느냐? 잔칫날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혹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가운데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로 무슨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기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는 염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으니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알 턱이 없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충성했는데, 내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왜 그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가?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욥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마땅하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참 힘듭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가장 마음에 힘듭니다. 까닭 없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제일 힘든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글쎄요,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그가 당한 고난의 무게도 어깨를 짓누를 만큼 힘든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의 어깨가 심히 짓눌렸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혹독한 재앙 속에서 탄식을 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겠다고 하나님 만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보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거니 생각하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이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힘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얼마나 힘든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그때가 참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고 그 원인을 알 수도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욥이 당한 상황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그게 자기 잘못 때문에 생긴 고난 같으면 회개하고 나아가면 될 텐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욥에게 나타나시거나 응답하시거나 해주지 않을 때 욥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들마다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왜 하나님 침묵하셨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군합발로 성전을 짓밟고 들어올 때, 칼과 창을 들고 성전으로 걸어 들어올 때 왜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는지, 또 400년 구약과 신약 400년 중간기 동안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의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헬라의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잠시 독립을 쟁취하는가 싶었더니 곧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 400년 동안 그 험한 세월을 보내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이 적극 나서셔야 될 이때에 왜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고 이 환난 날에 숨어 계십니까?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왜 하나님 멀리서 계시고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시편 기자의 외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원인을 알지 못할 때 더 힘들어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바로 이럴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힘들면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우리 눈물 닦아 주실 겁니다. 힘들면 약간 불평 섞인 소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욥도 힘들 때 얼마나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시련 중에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 고난이 심할 때 그런 불평이 누구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야곱의 집에 대해서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노라.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니 이제는 그만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70년이 넘도록 북한 땅은 해방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처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지켜 살려고 애쓰는데 뭐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시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욥은 이만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겠다, 하나님과 끝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구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누구도 소망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 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때가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출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가지도 되는 일이 없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부르짖는다는 그런 고백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때, 그때까지 사람들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선지자들로 고난의 본을, 오래 참음의 본을 삼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참고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끝까지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우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